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또 5절 초반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또 광고하면서 또 깜빡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주보에 보시면 하나 이렇게 또 추가 용지가 하나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귀한 동역자 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미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애쓰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사실 좀 더 많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또 열정 같은 것이 생기신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과 또 뭐 관심 부서 뭐 이런 것들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실 곳은 1층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를 삼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기도로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축하를 한다니 정말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날이죠. 그런데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축하할 정도라면은 과연 이 사건이 얼마나 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사건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유명하고 또 규모가 큰 사건이다 한다면은 무언가 보기에도 좋고 정말 많은 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네, 몇 해 전 이 영국에서 열린 런던 올림픽 개막식 다들 기억하시나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 다채로운 그런 개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해 전 같았는데 벌써 12년 전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죠. 이렇게 참 화려하고 뭔가 볼거리가 있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과는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거리가 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미가서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미가는 예수님이 어떤 화려한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날이 가까이 왔을 때 마침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서 명령이 내려져서 호적을 하러 고향 땅에 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혹시 로마의 역사에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도 친근하게 느끼실 이름입니다.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또 그에 앞서 있었던 로마의 지배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였습니다. 본래 그때까지는 로마에 황제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삼두정이라고 해서 3명의 그런 정치인들이 로마를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공화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음을 맞이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라는 이 숙적을 물리치고 이 명실상부 로마의 1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옥타비아누스 외에는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그럴 사람이 없게 되자 로마인들은 그를 황제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제국으로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 제국은 평화가 가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를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 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신 이 성경에 기록된 호적 조사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이 제국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각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죽었는지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호적을 조사하려면 바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신고하게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이 본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 본적이 있는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로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인물이죠. 유다 지파의 땅에서도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20km 되는 거리를 걸어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베들레헴이 과거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목동 시절의 다윗, 양을 치고 뭔가 이 돌팔매로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면서 양을 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20km 되는 거리를 걸어 내려가 호적을 등록하러 걸어 내려가는데, 이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산통이 시작돼서 급하게 출산할 곳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였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 이야기,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 아이가 정말로 뭔가 환영해 줄 만한 그런 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온 세계가 환영하고 축하하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약 1000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더 거대하고 화려하고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은 다윗이 어릴 때 양치며 자랐던 그 시골 동네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그 어떤 중요성도 없던 그냥 흔하디 흔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무려 다윗 왕을 배출한 동네, 이름만 화려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사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떡집. 여러분, 떡집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구수하고 뭔가 풍족하고 배부르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빵집 곁을 지나갈 때 가꾸운 빵 냄새가 길가에 퍼질 때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의 느낌이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 뭐 자주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방앗간에 이렇게 가면은 막 뜨끈뜨끈한 떡이 막 쪄나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먹음직하고 또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서 되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느낌의 동네 베들레헴,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뱃골떡 마을 같은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여행객들이 이 뱃골떡 마을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아주 맛있는 떡을 파는 곳이 있나 보다, 떡 장인들이 몰려 사는 마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곳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면 마땅히 느껴져야 할 기쁨, 희망, 만족,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떡이 하나도 없는 간판만 떡집이라고 붙어 있는
폐업한 가게와도 같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쯤 교회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을 때요, 교회 바로 앞에 이 바로 옆 건물에 이 밀탑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밀탑 아시나요? 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팥빙수를 아주 맛있게 파는 곳인데, 있는 걸 보고, 가게가 있는 걸 보고 너무 신나갖고, 야, 여기 있으면은 저거 자주 먹을 수 있는 건가 했는데 보니까 문 닫은 곳이더라고요. 그때 그 실망감, 절망감, 그렇게 폐업한 가게가 그렇게 이제 멀쩡하게 간판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매우 생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떡집이라 이름 붙었지만 폐업한 가게 같은 그런 마을. 어떻게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응당 메시아라고 한다면, 응당 왕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화려하고 존귀한 곳에서 태어나셔야죠.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셔야죠. 적어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어떤 비천한 장소,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 엄청나게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누가 신기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듣는 사람 모두가 그렇구나, 당연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천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은 그야말로 엄청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베들레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름만 떡집이지 실은 떡이 하나도 없던 마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이름만 떡집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떡,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름만 떡집에서 진정한 떡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작고 초라하고 떡집이라 이름 붙일 만한 값어치도 없는 그런 곳처럼 느껴졌지만,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 태어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곳에 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곳에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 장,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화려하고 안정적인 곳에 천지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그런 혼돈이 가득한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곳에 질서를 내려주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곳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마을, 떡집이라 이름하였지만 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을,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름만 떡집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에게도 얼마든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참된 떡집으로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미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마치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던 것과 같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께서 백성들을 목축할 것이다, 양치기 목동처럼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앞서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 시작은 화려함과 강력함, 능력, 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 것을 예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태어나신 후에 그 인생을 바라보면 태어나신 후에 곧바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습니다. 또 훗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정말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촌동네로 가서 거기서 성인이 되실 때까지 자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바로 목수, 괄시받는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은 결코 그런 초라하고 미약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저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개죽음 당했다라고 평가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든 이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연약해서 초라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또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결코 자신의 상황이 어떻고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가지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나도 당당하십니다.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왜 저렇게까지 당당하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신 넘치는 모습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살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 한다면 무엇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감 넘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로 당당하게 살아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명예, 성공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어떤 강력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정치를 한다던가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던가 어떤 영웅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갖고 자신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내세우고자 악을 쓰고 화를 내고 싸워서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되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엄,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당함으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양인 것처럼 돌봐주신다 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처럼 백성들을 여겨주시고 또 그들이 제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노임받게 해주셔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셨던 것과 같이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에 절망과 슬픔, 떡이 없는 떡집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처럼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앞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스릴 때 로마 제국이 가장 평화로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지중해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이룩한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약 160년 가량의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진 팍스 로마나. 그런데 이를 달리 생각해 보면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가 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로마인들에게는 평화다, 태평성대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왔겠지만은 지배당하는 민족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찌 평화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수차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기원 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세계는 이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가득한 때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평화 개념은 이처럼 오직 힘의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누군가가 다치고 소외되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평화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이 세계 무력 분쟁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해서 또 오늘날엔 이 팍스 로마나 대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미국의 편에 선 이들에게는 평화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을 우리가 어찌 진정한 평화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평화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평화로우면 돼 하는 이러한 평화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이 황제로 부르면서 그를 평화를 가져다 준 왕, 즉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결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세상은 오직 힘으로, 무력으로 찍어 눌러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평화의 사도시죠. 평화의 왕이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 평화가 어떤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되어야, 그래야 평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간 깨어지고 언젠간 사라지고 또 변질될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보다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감동이 나의 느낌과 감정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명령을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 평안으로 둘러싸 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도 찾아와 오시기를 위해서 마음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망한 떡집 같은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의 떡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약한 우리들의 삶에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또 위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명을 누리며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수의 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평안을 오직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